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끝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주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을 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20-30년 전 삶을 돌아보면은 재미난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들이 머리에 보따리 하나 얹혀 놓으시고요. 또 양손에 무거운 짐들을 두 손에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흔히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좀 안쓰러워서 이제 가서 할머니 좀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면은 어떤 분은 순순하게 고마워 하고 이렇게 좀 짐을 맡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 사람이 내 짐 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시는지 됐어 하고서 그냥 더 오히려 꽉 잡고 같이 걸어가시던 모습을 우리가 보셨고 또 들어주기도 하신 일이 있고 또 거절당한 일도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그래도 선뜻 그런 호의를 베푸는 젊은이에게 짐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의심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을 더 오히려 움켜쥐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안쓰럽다, 좀 무한하다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런 할머니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머리에도 지고 어깨에도 지고 양손에 들고 허리에도 둘러띠고 이곳저곳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요.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 다윗도 일찍이 깨달아 안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19절 다시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져주는 분이다 라고 찬송을 하죠.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는 각자의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보면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계속 십수년을 쫓겨다니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왕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도 많았고, 그 아들 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륙생 상쟁도 많이 있어서 아버지로서 많은 무거운 짐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끝절에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늘 전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변에 늘 이웃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의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는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하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핵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의 머리 위에 좀 얹어 있죠. 어른은 어른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늘 북한의 어떤 핵, 어떤 북한의 전쟁, 이런 무거운 짐이 우리 전체에게 이건 계속해서 수십 년간 있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때 1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구약 시편 68편 19절,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들이 마치 자기가 걸어온 것 같지만, 걸어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안으셨고, 그때 강을 건너셨고, 계곡을 건너게 하셨고, 또 사막을 건너게 하셨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깨닫게 되죠.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다칠 것 같아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안고 어떤 또 더운 데를, 위험한 데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337장도 그러한 찬송이고 그러한 고백이죠. 가사 1절 3절을 좀 다시 일러드리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오늘 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찬송을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맡기면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짐을 대신 다 짊어져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저런 고민들도 예수님 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죄짐 때문에 더 우리가 혼자서 끙끙거릴 필요도 없고요.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죄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특별히 68편 19절 말씀, 함께 또 불렀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의 죄짐과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기도, 그리고 또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짐은 대신 져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 하나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상당히 아주 표현이 거칠고 직설적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 그들의 더부룩한 골통을 파수신다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골통을 파수신다, 골통을 깨뜨린다. 우리 보통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아주 험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뭐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의 골통을 깨뜨리신다, 골통을 부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피가 땅에 흥건하게 젖게 되고요. 또 그 젖은 피에 우리가 발을 잠글 정도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우리가 그것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막 분노하고 화가 나면 우리가 때려주고 싶고 또 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친히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오히려 선을 행하면 그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변화되면 참 감사한 거고, 만약 그들이 계속 악하게 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진노의 불을,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올려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시고, 선은 선, 악은 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또 손 보실 때는 보시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3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3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죠.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힘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또 선한 자를 세워주시고 악인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고요. 이 아침 그리고 또 찬송 함께 깊이 음미하며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